제72편 솔로몬의 시.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벤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예, 오늘 시편 72편은 제왕의 시편 또는 왕의 시편이라고 그렇게 불립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왕과 관련된 그런 시편 내용이 많이 나오죠. 근데 오늘 표제를 보면 이 시가 누구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까? 표제에 보니까 솔로몬의 시라고 그렇게 이제 되어 있죠. 그런데 오늘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시면 19절, 20절입니다. 19절,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끝나고 있죠.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표제에는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마지막에는 다윗의 기도가 끝났다. 지금 이렇게 지금 끝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과연 이 시가 솔로몬의 시인가 또 다윗의 시인가 정확히 분명하게 알 수가 없죠. 근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시편 150편을 크게 5개의 시편으로 나눈다고 했는데 오늘 이 72편이 두 번째 해당되는 제2권의 마지막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3권이 73편부터는 3권이 시작이 되는데 2권이 끝나면서 지금 다윗의 시편이 끝난다. 이렇게 지금 마무리를 짓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72편이 다윗의 시편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72편은 메시아 예언시라고도 말합니다. 메시아 예언시라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왕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 이면에는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왕인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런 시편이라는 겁니다. 절대 공의를 가지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래서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시고 또 백성들을 다스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 메시아 예언 시인데 오늘 72편이 바로 이제 그런 시입니다. 또 기록을 보면 이 72편은 초대교회 때 예배 때 사용된 시편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2편은 아주 유용한 또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교훈을 주는 시편입니다. 과연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가 어떤 기도를 했을까? 우리도 새벽마다 자녀들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과연 나의 기도와 또 다윗의 기도는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또 우리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다윗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2절에도 보면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지금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들이 이제 왕이 되는데 백성들을 잘 재판하고 또 그 억울함을 잘 풀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다윗의 기도를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여러분 솔로몬이 처음 왕이 딱 되었을 때 그가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드리는 내용이 나오죠.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게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밤에 솔로몬에게 딱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그러한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제가 아버지 다윗 왕처럼 그렇게 훌륭하지도 않고 한데 어떻게 내가 이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 내가 다스릴 수 있습니까? 이 백성들을 잘 판단할 수 있는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됐죠.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또 무엇을 주시죠? 부귀와 영광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지금 다윗이 그 아버지가 기도한 것을 그대로 솔로몬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기도, 그 부모의 기도를 똑같이 자녀도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의 기도가 자녀에게 그대로 응답이 되었어요. 오늘 2절 보세요. 1절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아들에게 공의로 재판할 수 있는 지혜와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의 신앙과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의 신앙과 믿음, 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의 신앙과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왜? 우리의 다음 젊은 세대들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그대로 그 신앙과 믿음을 본받게 되기 때문이죠. 지금 보면 기도까지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기도를 아들이 그대로 똑같이 하죠.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중요한 것은 그 솔로몬의 다윗의 기도가 다 응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밑에 7절 한번 볼까요? 7절 보시면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 평강을 주시고 그 화평을 주시는데 그 사무엘 상하서에 보면 여러분 다윗은 온통 전쟁에 대한 기사뿐이죠. 왕이 되었을 때. 그런데 솔로몬 때는 어떨까요? 솔로몬 때는 전쟁이 없습니다. 온 나라 안이 평강이죠.
그래서 오늘 8절도 보세요.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린다. 솔로몬 시대 때 이스라엘은 가장 영토가 넓었습니다. 그래서 저 바다에서 바다 끝까지, 또 저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솔로몬이 다스리는 땅이 넓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10절 11절도 보면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 왕 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셨어요. 어떻게 이러한 복을 주셨는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버지 다윗이 기도한 대로 아들 솔로몬이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나라를 잘 다스린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로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그런데 그거 앞에 바로 그 아버지 다윗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기에 하나님이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부모의 기도 하나님께서 외면치 않으시고 반드시 들으시고 여러분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도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 또 우리 젊은 믿음의 후배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젊을 때 생각하면, 옛날 생각하면, 여러분 지금 우리 아이들이나 또 우리 젊은 사람들 믿음 생활 어떻습니까? 참 부족하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분명히 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6절 7절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절 7절 보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죠.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 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이게 보니까 다윗이 아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뱀풀 위에 비가 쫙 내리는 것처럼 땅을 적시는 소낙비처럼 이 땅에 하나님께서 풍성함을 주셔서 아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그 날마다 평강이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그대로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이 많이 있는데 솔로몬이 기도했던 것처럼 정말 뱀풀 위에 비가 내리는 것처럼 땅을 적시는 소낙비가 내리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의 일터와 가정과 또 모든 소망과 계획 위에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가 쫙 내려서 늘 풍성함을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의 기쁨은 뭡니까? 자녀들이 잘 되는 거거든요. 나보다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우리 부모의 마음인데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잘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그런 풍성함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나보다 더 믿음 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잘 섬기고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5장 4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이게 누구의 고백이었냐면 솔로몬의 고백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셔서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습니다. 근데 그 기도를 누가 했다고요? 아버지 다윗이 한 거예요. 아버지가 다윗이 그 부모가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태평을 주셔서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는, 그래서 솔로몬이 그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솔로몬도 그 마음속에 그러한 감사와 기쁨이 있었을 거예요. 야, 우리 아버지 다윗이 이처럼 기도했기에 내 대에 이러한 축복이 있다, 이런 은혜가 있다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귀한 새벽에도 함께 그러한 믿음을 갖고 우리의 자녀들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 생각하면 늘 우리가 애잔한 마음이 있고 또 미안한 마음이 있고 더 잘해주지 못하고 했던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 부모에겐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어떤 것 해주는 것보다 우리가 기도를 해준다면, 기도로 자녀들을 지원해 준다면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선물은 없고 또 더 복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다윗이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도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화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31번부터 45번까지 기도입니다. 역동성 있는 건축을 위한 기도입니다. 31번부터 시공과 관련한 모든 인허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위원과 설계 및 시공사 간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기간 동안 날씨와 모든 환경을 주장하셔서 공정에 차질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치지 않는 안전한 공법으로 건축되게 하옵소서. 아멘. 착공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와 긴밀한 우호관계를 유지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사와 건설사, 시공사를 붙드시고 초심을 잃지 않고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기간 동안 안전사고나 불미스러운 일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감리로 건축의 시작과 끝이 완벽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재 품질 및 검수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공사 일정이 지체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최적의 공사기간과 공사비 절감을 위해 세밀한 업무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꼼꼼한 업무로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정이 시기적절하게 잘 채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입당에 이르기까지 모든 건축 과정의 재정의 집행이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아멘. 헌금을 약정하고 드리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간증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으로 인해 교회 사역이 위축되지 않도록 풍성한 재정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새벽마다 우리의 자녀들 위해 기도하는데 특별히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위해 기도했던 기도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도 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또 평강을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어디 있든지 다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앞길 막히고 다치는 것 없도록 늘 그 소망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해외 나간 자녀들, 또 군에 간 자녀손들, 또 멀리 타지에 있는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우리 믿음의 부모의 기도가 다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 젊은 아이들,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 늘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 기둥 같은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바통을 잘 이어가서 주님의 교회가 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새벽에도 우리 연약한 육신, 또 우리 병사있는 환우들,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보살펴 주시고 건강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전 출입하는데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우리의 기도 제목 마음의 소원들을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